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네. 사람들은 누구나 잘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또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가정에서는 배우자에게,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잘했다 이 말 듣고 싶어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중으로 또 부재신데요. 그럼 제가 이렇게 축제 예배 설교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너무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싶다는 마음 이면에는 잘했다라는 말을 듣는 것, 그러니까 잘했다라는 말을 듣는 게 뭘까요? 인정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꼭 이렇게 특별한 순간에만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렇게 주일날 저는 이제 다 끝나봐야 이제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겠지만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예배 오기만 와도 누가 잘했다 이렇게 또 칭찬해 주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마다 좀 다르겠죠. 특별한 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평상시에 좀 잘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죠.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또 좋은 아들이 되고 싶고 좋은 딸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딸, 좋은 아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 참 너무 좋은 아빠, 정말 너무 좋아, 이런 말 아빠들은 듣고 싶고, 아들, 딸들은 야, 넌 정말 최고의 아들이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듯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듣고 싶다는 거죠. 직장인들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인이 되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직장인은 어떻습니까? 일도 잘하고 또 믿음도 좋고, 회사에서 다 일도 누가 위에서 밑에서 시키면 쫙쫙 잘하고, 그러는데 또 믿음 좋고 아침마다 큐티 할렐루야 하고 이게 다 그게 우리가 꿈꾸는 직장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로도 인정받고 믿음도 충만한 그런 사람, 또 좋은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본이 되는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집사님 정말 진짜 우리 교회 진짜 믿음하면 저 집사님 닮고 싶어. 우리가 그 말을 듣지 못해도 듣고 싶은 건 아닙니까? 듣고 싶진 않습니까? 예, 그겁니다. 이거 좋은 마음입니다. 인정 욕구, 이거 인정 욕구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심리학에서는 이 인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인정 욕구를 뭐라고 보냐면, 이 인정 욕구가 왜 생겼는가 인간에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생존에 유리한 거예요. 왜 인정받는 게 생존에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이 집단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뭐에 유리할까요? 협력하는 데 유리하고, 또 식량을 배분받을 때도 유리하고, 예전에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유리하고, 또 위험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인정을 많이 받으면. 즉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심리 자체가 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이런 적응 전략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인정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심리학에서는 인간에게 세 가지 심리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유능감과 관계성이 중요한데, 유능감은 뭐냐면 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는 이 심리적인 작용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다. 또 관계성인데, 그거는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존재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존재다. 이게 느껴져야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도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어떻다고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번 여러분 그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메슬로는 몰라도 욕구 5단계 들어보셨습니까? 욕구 5단계.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 교육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움직이는 많은 동기와 이 동기들은 여러 가지 욕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데 왜 아침에 눈을 뜨느냐? 왜 피곤한데 일어나느냐? 왜 피곤한데 차를 타고 나가느냐? 이 모든 우리의 행동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고 주장한 게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 단계인데 한 번씩 들어보실 텐데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죠. 왜 일어납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요? 배고프니까.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먹는 것도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전 욕구입니다. 안전 욕구. 그것은 신체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이 안전함을 느껴야 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지금 돈이 좀 있어야 안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일하러 가면 위험하잖아요. 일하는데 얼마나 위험 요소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왜 나갑니까? 일 안 하고 통장 더 비어 있는 게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전 욕구. 또 사랑과 소속의 욕구예요. 이게 다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딘가에 인간은 소속되고 싶고요, 또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소속되려고 움직이고 사랑받으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몇 분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또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께 그렇죠? 할렐루야.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이런 소속의 욕구. 그래서 내가 여기 잘 소속되려고 뭔가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잘하고 기여하고 뭔가를 하는 거죠. 또 존중의 욕구죠. 그걸 넘어서면 존중의 욕구. 그러니까 이거는요, 성취감,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이거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인정 욕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걸 더 넘어가면 이제 자기 실현의 욕구까지 가는 겁니다. 요런 게 이제 메슬로의 주장이었는데, 이처럼 우리가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 욕구, 우리가 인정을, 내가 날 인정하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한데,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이미 기본값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존재이다 이겁니다. 그게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관계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겁니다. 이거 자체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더 지으셔요. 이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인간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또 기뻐함을 얻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상대로부터. 바로 이런 점이 인정욕구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이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는데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는 거, 이게 뭐예요? 인정입니다.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 기쁨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좋은 마음이에요. 문제는 누구의 인정과 누구의 칭찬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느냐겠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증명해 보이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능력이 있는 남편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겁니다. 아내들만 웃고 있습니다. 아내들 웃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좋은 아빠. 어떤 아빠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좋은 자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가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정답이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나를 증명해 보려고 한다고요. 왜요? 인정받으려고. 인정받으려면 나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 바울 역시 열심히 살아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은 누구보다도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에 대해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또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그의 정통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말로 편하게 쓰면 금수저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금수저였어요. 그러니까 금수저 인정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우리가 안 돼봐서 그래. 금수저가. 근데 금수저로 살아가면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금수저, 은수저 개념이 요즘에 강력하지만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금수저, 은수저 개념이 상당히 강하죠. 거기는 아직 계급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 뭐 계급 제도는 폐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시골에서는 그 계급 제도 어떤 계급의 파워가 살아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피터 집사님 그 시골 출신이고요. 또 계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화장실 청소라는 것을 한국에 와서 처음 해봤습니다. 뭐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태생적으로 계급이 높은.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랬다고요. 이 8일 만에 할례 받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 베냐민 집사다 이게 뭐냐면 태생적으로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걸 지금 막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또한 이 할례 받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제 율법에 따른 거였죠. 예수님도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모든 율법주의자들이 다 8일 만에 할례 받은 건 아니었어요. 8일 만에 할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조금 더 우월한 입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할례를 고래잡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았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약간 우월한 입장. 우리나라도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은근히 할례 받은 자와 또 그렇지 못한 자 중에서 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이어오는 겁니다. 하여튼 할례 받는 것이 중요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8일 만에 받는 게 중요했다. 그게 뭘 뜻한다고요? 태생적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이겁니다. 누가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행정상으로는 이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 그래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로마 시민권이 최고였습니다. 로마 시민이었지만 혈통상으로는 이방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이지만 높이 평가되는 지파였습니다. 12지파 중에서는 엘리트 중에서도 최고위층에 있었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예요. 초대왕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어디 있었을까요? 이 베냐민 지파 구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자신은 베냐민 지파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히 인정을 받을 만한 후손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이런 출신이었다. 나는 이거다.
그리고 또 그는 자신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죠.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유대에서 가장 유력한 파당입니다. 정통적으로 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가장 그 당시의 모든 집단 중에 제일 우수한 집단 안에 드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에 대한 안 좋은 고정관념이 잡혀 있어서 그렇지 이 바리새인 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집단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헬라 문화와 이 헬라 정신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정통신앙을 훼손하고 경솔하고 무감각했던 유대인들의 처사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모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을 더 지키자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유학하며 당대 최고의 유대 사상가였던 가마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바리새파가 되기를 택하였고 율법의 열심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동족 가운데 비슷한 또래의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능가할 정도로 뛰어났으며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탁월했다는 겁니다. 태생도 탁월했는데 뒤에 이어지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의 열심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왜 교회를 박해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집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의 종교적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유대인 안에서는 매우 유명했으며 인정받았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아주 잘 나갔던 자.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율법으로 지킴으로 평가되는 의로움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열심히 준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다 잘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 관해서는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 다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율법 다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 다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지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이 여기서 나오는 의라는 것은요, 이 어떤 사람이 소유한 게 아니에요. 이 의는 이것은요 법정에서 받은 평가로 갖게 되는 게 의입니다. 평가, 누군가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정이에요. 이 의라는 것은 인정받을 때 가질 수 있는 게 의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때 의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율법에 의해서 열심을 내며 달려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중심에는 결정적으로 이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이 그의 삶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자신을 증명하는 데 있었다는 관심과 초점이.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정받는 남편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인정받기 어려워도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인정받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인정 필요 없습니까? 인정받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자녀들이 커서 나 아빠 같은 아빠가 될 거야. 나 엄마 같은 엄마가 될 거야. 이런 이 인정 아닙니까? 난 절대 아빠처럼 안 될 거야. 나는 진짜 나는 내가 엄마처럼 살아봐. 이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정받는 직장인 되고 싶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탁 누가 나가면은 다 역시 우리 김대리 뭐 이렇게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 우리도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예요. 잘하고 싶으니까, 인정받고 싶으니까 애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니까 이 자녀들에게 애를 쓰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애초에 나는 네 따위의 인정은 상관없어. 난 필요 없어.
그러면 우리가 뭐 애를 쓰거나 할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거 성적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인정받으려면 왠지 그래야만 될 것 같잖아요. 성적으로 증명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성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성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그런 우리 인정 요건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정받을 대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인정받는 거에서 글러먹은 거예요. 이제. 성적으로 증명 못하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 대상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합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면 어떻습니까? 인정해줘요. 물론 당분간이지만. 그래도 그 당분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만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러면 공부 성적으로도 인정 못했고 연애로도 인정을 못해갖고 그러니까 하여튼 증명을 못해서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욕구가 있으니까. 그래 게임하는 겁니다. 게임에서 잘하면은 뭘 받습니까? 인정받아요. 그 게임 세계에서 이 인정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 게임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모를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이 게임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 인정이 상당하다고요.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게임이 얼마나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피곤합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여러분 게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 공략집을 파고 또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그걸 막 여러분들 그 막 수학적으로 막 계산까지 다 합니다.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해갖고 그 세계에 들어가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왜요? 인정받으니까. 인스타, 뭐 유튜버 우리 교회도 유튜버 분들이 좀 계신데 또 인스타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조회수는 마찬가지겠죠. 이 설교가 유튜브에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근데 유튜브의 그 조회수가 인정을 뜻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끝나면 제 설교 조회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회수가 높으면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인정받은 것만 같아요. 반대로 조회수가 낮으면 뭐가 부족했나? 하여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것만 같고. 저는 인스타를 하지 않지만 인스타 게시물의 좋아요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좋아요 수가 막 올라가면 뭔가 사람들 나 인정받은 듯한 느낌이 들고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 인정받기 위해서 막 또 올리고 인정 안 해주면 마음 상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의 자기 증명의 길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증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건 끝이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습니다.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한 자기 증명의 끝에는 지침만 남습니다. 지쳐요. 좋은 아내가 되려고, 인정받는 남편이 되려고 했는데 그래서 증명하려고, 나 좋은 남편이야 증명하려고 늦게 퇴근해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이 밥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다 했는데 근데 막 어느 순간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증명의 끝에는 화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여튼 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그래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했어. 안 돼 그만해 이런 걸 하지 말라 했어. 어딘가 TV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몇 번은 그렇게 했지만 끝내 참지 못하고 하지마 이렇게 끝내 참지 못하고 또 상처를 주고 맙니다. 회사에서 어떻습니까? 업무로도 인정받고 그러면서 믿음 좋은 사원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었는데
업무도 잘하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싶었는데 업무 자체가 마음 같지 않아요. 또 그 회사에서 내 생활 자체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모습에, 아니 더 못한 모습에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감추기도 합니다. 저 그냥 저 절에 다녀요 이러면서 괜히 이렇게 누가 될까봐. 신앙을 감추기 이렇게 급급하다고요. 좋은 성도가 되려고 인정받기 위해 애를 썼는데 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같은 죄에 넘어집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라고 자책합니다. 세상은 계속 말해요. 더 잘해야 된다. 더 성공해야 된다. 그러려면 더 증명해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만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은 계속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요. 이만큼 우리가 증명해 보이면 또 다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인정이라는 건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좀 쉽게 말해서 아내들의 기준, 아내들에게 증명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내의 이 기준에 맞췄다는 거예요. 이까지 증명했어요. 아이 밥을 먹였어요. 그런데 아내의 기준은 씻기는 것까지 기준이 올라가요. 그러면 씻기는 것까지 어떻게든 애를 써요. 왜요? 증명해 보여야 되니까. 왜요?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먹이고 씻겨요. 그러면 기준은 채우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인정에 증명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의 끝은 뭐예요? 지침. 이게 끝이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요구해요. 새로운 기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가져야 돼요. 더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지쳐있는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은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자, 왜 해로 여깁니까? 그게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것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로 자신을 막 보여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다 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아예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금수저 태생적으로 좋은 거,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의 탁월한 능력, 하나님 앞에 열심,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아예 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합니다. 과거의 바울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보여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줄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복음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네가 잘하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가 아닙니다. 복음은 먼저 선언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고 너를 붙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가장 깊은 인정은 이미 하나님께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그리고 깊은 인정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적용에서 조금 빗나간 적용이 이런 게 있겠죠? 그럼 나는 인정받았으니까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어떤 인정과 아내 인정이 필요 없어. 나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나 막 네가 먹여라, 네가 재워라, 네가 시켜라,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겠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바울은 두 번이나 표현하죠.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려가노라. 아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은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닌 것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완전한 존재가 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은 잡혀서 달려가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히기 위해서 하나님 저기 가시고 하나님 나 좀 잡아주세요 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잡혔기 때문에, 붙들렸기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잘해야 인정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미 인정받았기에 잘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달리는 사람은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무너집니다. 몇 번은 증명해내더라도 끝내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지치고 무너집니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달려가는 사람은 이미 인정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끝에도 이제 한 가지가 남죠. 그 결국에 달려가야 되는구나.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도 달려가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좋은 성도,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달려가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사랑받지 였다면 이제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인정의 갈증이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존재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가고, 감사하기 때문에 달려가고, 순종하기 때문에 달려간다는 거죠. 이제는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기에 나에게 맡기신 삶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당연합니다. 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입니다. 내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배우자입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입니다. 내 직장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장입니다. 내 교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해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아니 오히려 실패할 때가 더 많지만,
우리의 달려감이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기에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대단한 바울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에 충성하기 위해서이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것을 비유로 설명해 놓은 것이 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 중에서 14절부터는 이 종들에게 달란트 맡긴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는데 종들에게 이 달란트, 금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각각의 은사에 맞게, 능력에 맞게 누군가에게는 금 5달란트,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죠. 그리고 돌아와서 묻습니다. 돌아와서 뭘 묻습니까? 뭐 너 얼마나 이거 가지고 네가 대단해졌어, 유명해졌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어, 이걸 묻습니까? 아니죠. 내가 맡긴 것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이걸 이제 배로 불리죠. 그래서 주인에게 듣는 말이 뭡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평가는요, 훌륭한 종이 되기 위한 합격 선언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다녀와서 자, 어떻게 했는지 보자 했는데 이걸 불려놓으면은 자, 합격입니다 하고 합격 종 목걸이 걸어주고 그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 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작아 보이지만 1달란트 하여튼 우리가 평생에 보기 힘든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큰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그걸 맡기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이 종을 향한 주인의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정하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미 주인의 종이었던 사람이 이 맡겨진 것을 충성스럽게 살아낸 것에 대한 칭찬이에요. 종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이미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살아낸 것에 대한 칭찬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마지막 날 그토록 듣고 싶은, 전 너무 듣고 싶습니다. 이거 마지막 이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너무 듣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했냐, 이거 듣는 것보다는 이 말 듣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 듣고 싶어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낸 삶에 대한 아버지의 이 기쁨의 칭찬인 것입니다. 아우리치 팀이 내일부터 이제 6일간 필리핀으로 가서 6일간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아우리치 지금 누가 가는지 딱 봐도 아시겠죠? 네. 이거 같은 이 주황색 이거 하여튼 야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입니까? 별로네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가십니까, 여러분? 아우리치 왜 가십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가십니까? 무언가를 증명해 보여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가는 분 계신가요? 내가 아우리치 갔다 오면 아내에게 인정받고 좋아하겠지, 뭐 이런 겁니까? 100명 백지 전도하면 무엇인가가 증명되고 인정받는 걸까요? 100명 백지 전도했어요. 그러면 역시 증명해 보였네, 인정, 이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하셨기에 사명을 맡기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가서 증명해 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을 책망하셔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 근데 그 종이 뭔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대로 갖다 바친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시킨 게 아니라고요.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러나 마이너스 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에요. 인정하셔서 맡기셨는데 맡기신 것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증명해 보이고 인정받고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칩니다. 모든 게 부담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아우리치 갈 때마다 그랬어요. 아우리치 갈 때마다 뭔가 증명해 보여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큰순 맑은샘 교회이기 때문에. 큰순 맑은샘 교회로 선교사고, 큰순 맑은샘 교회의 부목사고, 큰순 맑은샘 교회의 단기 선교사 출신의 부목사이기 때문에. 누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지만 저는 뭔가 증명해 보여야 할 것만 같은. 그래서 괜히 가기 전에 다 까먹으니까 저도 가기 전에 혼자서 연습을 합니다. 보여줘야 되니까. 저는 또 종이 넘기고 이런 거 안 하고 우리 현장에서 사역할 때처럼 해갖고 저는 진짜로 백지를 들고 가서 딱 해갖고 판때기 딱 해서 백지에다가 영어로 In the beginning 쫙. 그것이 그렇게 아우리치를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되고, 증명하지 못하면 어떨까, 인정받지면 못할까,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아우리치에서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내려놓고 나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이거를 누군가에게 뭔가 증명해서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내게 맡기신 사역의 현장에 그저 충성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아우리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그 적이 기억이 납니다. 자발적인 충성에는 자유가 임합니다. 혹시나 없겠지만 혹시나 타이로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우리치를? 그래도 결국에는 그래도 조금 몇 프로는 내가 그래도 가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협박받아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반은 협박이라도 그래도 반은 내 의지, 뭔가 그래도 내가 내 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가면 내가 안 가면 그만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내가 정해서 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증명하려 하거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맡기신 사역의 현장에 충성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안에서 아우리치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인정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인정하겠다. 더 증명해라. 더 보여줘라. 더 인정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지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이미 인정받았기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랑받고 있기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인정하셔서 맡기신 삶을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맡기신 것들이 이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힘에 부치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보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감당함에 있어서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괜히 내가 맡아서 이거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자녀를 왜 이 자녀를 내게 맡기셨지? 왜 부족한 내게 맡기셔서 내가 아니면 얘가 더 플러스 됐을 것만 같은데 괜히 내게 맡기셔서 이 자녀가 마이너스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들 때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으로 끝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맡기셨을까? 이렇게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데 왜 내게 맡기셨을까?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났다면, 우리가 잘났다면, 우리가 탁월했다면 그로 인해서 맺혀진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 치 현장 가보면 놀랐습니다. 이런 나를 통해 내 상태가 이런데 나의 영적으로, 나의 육체적으로, 나의 지금 상태가 이런데 이런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보여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논리가 우리의 모든 일상에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더뎌도 늦어도 실패해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인정하고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 포기하라는 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해서 적용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신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게 증명해 보여라고, 너에게 잘해줄 뭔가 근거를 증명해 보여. 그러면 나도 잘해줄게. 그러나 이미 선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그런 우리가 더디게 변하는데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정과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도 같은 마음과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아멘, 아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좋은 남편이 되시고 좋은 아내가 되시고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어머니가 되시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직장인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인정받음 안에서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기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들려질 음성은 이것일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은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찬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걸어온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증명하려 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